욥기 32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세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욥기 32장 8절이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있는 책의 존귀함을 알자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욥기 한 절을 읽습니다. 32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지금 엘리후가 얘기한 거죠.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제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룬 이 과업을 통해 이제 저희가 감격스럽게 이 처음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공동한 말씀을 축복하시고 저를 중량으로 충만케 하셔서 제가 정확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아직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해주셔서 강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육성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악한 영이 어떠한 방해도 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지배했을 때 가장 금기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의 국기를 소유하지 못하겠습니다. 국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국기는 그냥 그 나라를 대변하는 민족 혼이에요. 요리예요. 그래서 어떤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 혼이다. 우리 민족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국기가 가택수설에서 발견되면 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 민족 혼을 말살시키는 그런 외교들의 그러한 책동이었고 대략이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어디에다 숨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태극기를 가지고 나왔죠. 해방이 되자 어디에 숨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태극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처음부터 변개시키기로 작정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야 믿음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목표예요. 이 성경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과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으로 나누어지겠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성경이 없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해버립니다. 그럼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는 성경을 이 헬라어 표준어문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에서 찾아내면 일본 시대에 태극기를 가졌던 그 사람들처럼 박해를 가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스크립처라는 말은 있지만 바이블이라는 말은 없어요. 바이블이라는 것은 책이라는 말이죠. 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바이블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책은 무슨 책인가 해도 이 책은 생명의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책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내뿜어지면은 그냥 흙으로 빚어놓은 아담도 생혼이 됐다. 살아나는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살아난다.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그 뼈들은,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자 그대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이미 있다.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래서 그 생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는, 우리가 살아서 들림받는 거예요. 잠보 비행기는요,
최대 중량이 84만 파운드입니다. 이건 엄청난 무게인데 그것이 뜨는 거예요. 지상에서요. 왜 뜨는가 하니까 트러스트가 있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 추진력이,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이 글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은 영감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영이 죽어 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야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었어. 우리가 말하는 영을 이야기하는 거라요.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을 말하면서 생명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우리는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또 한 군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또 성경은 어떻게 하니까 성경 변개자들과 성경 무지한 자들은 뭐라 하니까 여기를 최초의 원본만 그렇다 한다 해서 여기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그런데 그냥 원본만 이야기한대요. 원본은 200년 AD 200년에서 벌써 다 없어져 버렸다 했어요. 그 200년 동안에 보존할 만한 그러한 성경이 못 된 것이에요. 파프로다 쓰고 나무 껍질에다 쓰고 그 다음에는 짐승을 가죽에 쓰고 오래 못 견뎠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원본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바티칸 사본은요. 바티칸 사본은 아무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바티칸 도서실에다가 위에서 다 얹어놨다 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래서 그게 보존된 거라고요. 사람들이 썼던 것은 어떻게 돼요? 썼던 것은 하도 만지니까 다 달아졌다. 없어져 볼 거예요. 모든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쓰셨던 그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이사야서 사본이라 했어. 수없이 전해져 내려와서 복사했던 그런 사본이라 했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듯이. 나사로도 죽어서 나흘됐는데 썩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니까 살아나 버립니다. 이 말씀이 다른 책하고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으신 살아있는 책. 왜냐하면 살아있는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이 된 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전부 생명이 됐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으로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테오 후네오스토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테오가 하나님께서 불었다 했어요. 강력하다. 살아나 죽은 사람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다가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부가 고기만 잡던 그 사람이 그걸 쓰게 돼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읽으니까 변화된다 했어요. 그 악한 영들에게, 영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안 읽는다 했어요. 왜?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말씀을 안 읽는다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알 택이 없다 했어요. 모른다. 아무리 읽어도 모른다 했어요. 거듭나지 않을 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게 있는 사실만 알게 돼요. 아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이 이기고 뭐 그런 얘기예요. 요즘도 이렇게 신문에다가요 우리나라의 그 학자들이고 소위 유명한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글 쓴다 했어요. 뭐 빌립보서라는 무슨 책인가 그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 아니라 그것은 국민학생들이 읽으면 그냥 안 돼요. 우리 신경이 가면 그것보다 더 잘할 거라 그 사람보다. 빌립보서라는 무슨 책인가 뭐 어린 아기 예수가 어떻고 그거밖에 그 말밖에 못 하는 거래요. 알겠어요? 생명의 책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책에다가 생명의 책에 주니까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내지 않았다면 무슨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전화번호부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부. 이 성경에 사람 이름이 무수하게 있다고요. 전화번호밖에 안 되는 거라요. 생기를 안 주시면 전화번호. 개혁성경은 전화번호예요. 생기를 주시면 생명의 책이 되는 거예요. 생기를 안 주시면 전화번호가 되는 거예요. 죽음책이 됐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 생기를 보내서는 영에게 생명을 수용시켜 주시고, 혼에는 사랑을 넣어주시고, 생각에는 깨달음을 주시고, 의지에는 결심을 주신다. 마음속에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에는 아름다움과 조화를 주시는 것이다. 생명의 책이다. 여러분 지금 생명의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이 세 군데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생기를 이야기해 놓은 것이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보면 먼저 20장을 보죠. 먼저 이것을 알지 성경은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나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나오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까 여러분한테 아침에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뭐가 세 가지 거룩한지 무엇이냐 할까?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과 그 다음에 성전이라 해서 우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우리는 거룩하다 했어요. 세 가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없는 사람은 죽어도 못 되고 오늘 사고나 죽은다 해도 지옥에 가는 것이고 부활도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 했어요. 시체를 여러분들 거룩하다 한 사람이 있어요? 시체를 보고 썩어야 할 시체 거룩하지 않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부가 됐든지 세리가 됐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아 쓴 거예요.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가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 먼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을 참고하라.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성경 받으셨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한 일이에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조용히 할까요? 조용히 할 성경을 참고하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영생이 있다. 성경에 영생이 없으면 믿어야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 관하여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주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산다. 이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구약성경. 구약성경의 주요 인물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너무나 많아요. 아담 어때요? 아담은 나중에 예수님은 세해지는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두 번째는 세물이 된 아벨.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훈련받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올라가셨지 않았어요. 에녹도. 한 번도 죽지 않았다 했어요. 죽지 않은 그 에녹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별된 아브라함. 불러냄을 받은 아브라함. 우리처럼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에서도 불러냈다. 우르에서 할 때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냥 따라 나왔었다. 그 다음에 배송물이 된 이삭이 그렇고 나라를 보장받은 야곱이 그렇고 그 다음에는 예비하신 요셉이 그렇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요 가장 많이 돼서 쉬운 4가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민족을 인도하는 모세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인 아론이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여호수아가 그렇고 그 다음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다윗이 그렇고 다윗이 보좌에 다스릴 거죠? 그 다음에 현명하게 치리하는 솔로몬이 그렇고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하는가 하니까 십자가와 멸류관은 계시의 알파와 오메가다.
십자가가 매고 십자가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우리는 멸류관이 없다 했어요. 그러면 어린 양과 보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의 지뢰 받침대하고 지뢰대라 했어. 지뢰 받침대가 없고 지뢰만 있으면 어떻게 써먹어요? 못 써먹죠? 어린 양과 보좌라 했어. 어린 양이 있어야 보좌가 있다 했어. 우리는 그 보좌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실 거다. 그렇지만 6월절과 어린 양은 하나님의 출발점과 또 목적지라 했어. 만약 어린 양이 죽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다.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했어야 한다. 그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면 어떤 책인가? 전화번호 버려. 죽은 책. 모든 게 죽어야 돼. 만약 이 등에 불이 꺼져 있으면 뭐예요? 그 등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인도하지 못해. 밤에 깜깜한데 우리 인도하지 못해. 만약 등대가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배가 지나가다 계속 파손당하고 말 거예요. 불 없는 등대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땅콩 어때요? 땅콩. 알맹이 없으면 땅콩. 쓰레기잖아요? 죽은 거라. 전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라. 영광이 사라지는 성전. 진지함이 없는 예배. 내가 뭐하는 게 앉아있는 짓이요. 내가 참으로 찬송을 부르면 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 해서. 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준비해. 나 세상적인 것을 안 한다 했어. 내 영과 진리를 하여서 찬양하는 사람이다 했어. 왜? 그분이 나의 구세주였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보살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나하고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사라진 성경이 아름다움이 없어진 그러한 황량한 공간이라 했어. 심지어는 심장이 없는 몸이다. 심장이 없으면 뭐예요? 시체니? 태압이 없는 시계다. 요즘은 뭐 태압 안 가면 뭐 배터리 하자. 배터리 없는 시계다. 동력 없는 공장이다. 공장 안 들어간다. 전기 없으면 안 들어간다. 복음 없는 교회다. 성경을 안 가르치는 교회다. 죽은 것이 전부 다. 모두 죽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생을 부인해버리고 그분의 몸을 손상시켜버리고 그건 성경이 아니다 했어. 그럼 이미 죽은 전화부라고 죽은 책이다 했어. 성경 어떤 책인가요? 성경에 살아있는 성경은 생명을 나누는 책이다 했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실어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씨앗으로 비교했다. 씨앗에는 생명이 담겨있고 또 그 씨앗은 생명을 나눈다 했어. 죽은 씨앗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 했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실어된 것이 아니라 했어. 썩지 아니라 실어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냐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다 했어. 죽은 씨앗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 했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말씀 속에서는 기록된 말씀에 생기는 거야. 우리가 지금 기록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빛이, 그 말씀하신 그것이 기록된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었어.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 생긴 살아있는 말씀이 인간의 삶 한쪽에서 작용하면 생명이 나오는 거라 했어. 거짓 세력들은 말이죠. 이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보시면은요, 성경 보라고 하면 안 보라고 하면 그 사람에는 영이 우리와 같지 않다 했어. 그래, 안 본다 했어. 무서워 본다 했어. 내가 오늘의 교회 옛날에 여기 경배와 찬양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 나왔을 때 한번 가서 팔았거든요. 길가에 거기 놓고 저쪽에 잠실했어. 그래서 뭐 말도 안 한다. 와서 보라고. 근데 안 한대. 무섭다고. 그래서 더러운 영들을 가진 사람 무서워한대. 하나님만 살아있는 말씀 무서워한다.
나중에 가서 사생계는 무슨 이단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나 하도 무서워서 대학생이라 내가 누가 할 때라도 네 목사 그러더니 안 그러는데 더러운 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을 성결케 하는 거룩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인간을 바로잡아주는 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교훈을 주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화평을 주는 화평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힘을 전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강하게 역사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다 반영합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 선교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순복음교회가 그러는가? 무슨 장로교회가 그러는가? 무슨 감리교회가 그러는가? No.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세계 선교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죠. 미국 돈 보세요. 미국 달러 돈 보면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In God we trust. 우리나라 애국가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조물주라고. 데미얼즈는 조물주라고. 다른 잡신들을 하나님이라 했어요. 말하자면 모하메드 교회에서 이슬람 교회들이 부르는 알라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In God we trust.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개인이나 국가는 번영했다 했어요. 영국이 1611년에 이 성경을 냈을 때 영국 땅에는 해가 지지 않았다. 그러나 웨스코트 홀트의 성경으로 대체하는 1881년부터 영국은 쇠잔해가기 시작합니다. 쇠잔해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쇠잔해가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간을 한 10분쯤 할애해가지고 이거 성경이 설교 끝이에요. 이 성경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좀 보고 가겠다. 너무나 많지만은 내가 거기서 14개인가 밖에는 감추진 거예요. 너무나 많다 했어요. 성경이 어떤 일을 해주는 것인가?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손에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첫째, 이 성경은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으세요. 성경을 내가 불러드리니까 찾을 수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상관없다. 우리의 복음의 주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실 때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게 복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주제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시편 119편이요.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죠. 그렇죠? 가장 길다. 나도 한번 실패할 뻔했어요. 나는 시편을 번역할 때 하도 지루해가지고요. 119편을 다 끝내놓고 나는 시편 다 번역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할 때 덮어놓고 잠원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세요. 다시 시작한 거라고요. 보십시오. 시편 119편에 보면요. 그래 이 176절이요. 저는 뭐냐니까는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해요. 2절에 보면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람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을 혼잡게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사람 멸시해버립니다. 왜 이 땅에 있을게
우리의 영적 깊이를 터치할 수 있는 책임을 한 권도 못 썼는가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시키게 하니까요.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을 혼잡시키게 아무것도 조명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데 사도행전이란 무슨 책인가 이제 그러고 있다고요. 130년 된 교회가 사도행전이란 무슨 책인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왜 저래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명을 안 주니까 그 집밖에 못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저기는 사탄을 대적하는 적을 무찌르게 해야 돼. 사탄을 대적하는데 쓰면 적이 꼼짝 못한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그러나 주께서 내가 말씀하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땅으로만 사는 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이라고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7절에서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해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느니라. 10절에서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숨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믿는 교회에서 땅이 받는 그 생애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그냥 나는 무조건 나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 교회 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면 생명을 굳게 해준다. 말씀을 경청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경청하게 되시면 다른 생각 안 하시고 경청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굳게 해주신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제 얘기하라 너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있다 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건너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그러면 불같은 침을 바르는 강력한 진리가 되는 것이다. 에르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저항하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왜 하나님 말씀이야? 왜 하나님 말씀을 담보는 사람은 힘을 담보는 사람 왜 가만히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보는 사람은 담대해야 된다 했어. 인간의 눈치를 안 본다 했어. 누구 참여를 안 본다 했어. 하나님만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본다 했어. 성령의 계시하는 빛을 따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시편 다시 119편 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을 치유해줄 말씀은 영을 치유해줄 영을 경고한 사람들은 진짜 병신이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다치셨으며 그들을 파면서 그를 구하였더라. 그 말씀은 은밀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이제 세상이 시작된 이후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주로 깨닫지도 못했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했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바라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것은 고린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들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따라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를 저질렀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번호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또 영적 생명을 양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같은 데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생명을 거부하심을 통하여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 태양을 받은 자들에게 편장하여 은혜 같은 자들에게 충양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도리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조용히 하세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상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상 주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11절에 보면은 그것들을 인하여 주의 종이 더욱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에 보면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셨어.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셨어. 주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한 열정을 낳게 하시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저를 위한 열정이 나를 삼겠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이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험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았어요. 이거 수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말씀을 안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의 기도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이 말씀을 청정하고 꾸준히 실행하며 주저함이 없이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며 예언들과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경건하게 말씀을 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좀 자유스럽지 못한 환경이 있었어요. 환경에 들어갈 때인데 한 가지 책망을 선정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얼마 계획성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난 안 가지고 왜 이 나라가 지금 영어 성경을 써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계획성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영어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코일턴 모험책 읽으셨어요? 그 여인은 처녀죠.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처녀였어. 처녀인데 그런 유대인들 숨겨주다가 감독시험에서 잡혀가는데 그 되게 힘들어요. 너무 수작한데 너무 빨갛게 뜨는 것이에요. 성경을 숨길 데 없어요. 선생님 성경을 하는데 거기 그림이 못 본 거예요. 그 사람 뭐라고 보이면서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이 말로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인트 조셉 뮤지엄에서부터 이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한 1900마일이에요. 이 말들이 빨리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까 편지가 아주 얇은 종이에다가 아주 작게 써야 됐어요. 그때 신장은 왕 앵스에
왜 불려요? 뭐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물건 담아줘도 신경 안전도 아주 가벼운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 그 편집되는 그 통도 아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 예가 있었어요. 그 말 타고 말이 한 500필이 됐는데요. 그 1900마일을 가봐하는데.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500마일 됐는데. 그 말 탄 사람들이요. 마찬가지로 허용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성경, 신약 성경만 간단히 두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거워도 성경 하나를 가지고 가면 돼. 왜?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이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같은 그것은 장난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말.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관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그 사람 어디서든 그래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의 칼은 어떻게 해야 목이 안 쓴가 하니까 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써야지가 하니까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돼. 그리고 이때에 성령의 인사가 얼마나 많은 거. 형식적으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나의 떼돈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이 성경이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 이 성경이 얼마만큼 많이 팔리는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많은데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성경 사가지고 끝나면 인정이 있어요. 한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가졌으면 써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권해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17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을 축복해 주냐. 마귀도 물리치고, 그 다음 10개 가지고 공부해서 상수한 것도 되고, 얼마든지 무엇이냐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여러분 손에 드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앞으로 삶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식이에요. 그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지상에서 뭐 집 크게 짓고 뭐 똥똥물로 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죽어요. 누구든 다 죽는다. 끝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 영적 삶의 풍성함을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제 처음으로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자신의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가운데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여기에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한 적이 없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럼 예수를 손들어 보세요. 제가 도와드려요.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못 됐다. 그럼 계세요?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 계십니까? 손들어 보세요. 도와드려요. 좀 기다리겠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그럼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겠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연구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죄의 상황을 해결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기도합니다.
좋았어, 아버지.